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았고요. 또 특별히 오늘 청년부 예배는요, 제자훈련 수료한 청년들을 축하하고 격려해주는 수료 예배로 또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뒤에 수료식이 있어서 설교가 굉장히 짧을 예정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일은요, 한 해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이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 교회만 지키는 절기예요. 맥주 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이모작이라 부르죠. 이모작을 통해 전반기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후반기에는 쌀을 수확하였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두 개의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맥주 감사절이 성경의 맥주절에서 비롯되었다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듯이 이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 따른 절기라기보다는 이모작을 하였던 우리나라의 문화와 맞물려서 정착된 우리나라만의,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절기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감사의 의미에 좀 집중해 본다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한 해의 절반을 잘 지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살아내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감사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화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화자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에는 화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죠.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 거 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이 당시 이 히브리 문학에서 유일무이한 최고다, 이 대상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이고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던 최상급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인이 신들 중에 신이다, 하나님이 주들 중에 주다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신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기 합당하고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그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과 뛰어남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까지는 화자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고 물 위에 땅을 펼치셨으며 빛을 지으사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만드시고 달과 별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인 동시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을 채워주신 일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들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 가능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사실 우리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원의 예고편과 같은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듯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나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3절에서 26절까지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셨으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심으로 죄 아래에 있었던 그 비천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으며, 늘 우리를 죄 아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대적자 사단, 마귀, 그리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이 구원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다라고 불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달란트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달란트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로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 등장하지 않고 다짜고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는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이 조금 평안할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조건들로 감사하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분명 우리들의 그러한 것들은 감사의 제목이 됨이 분명하죠. 하지만 그러한 외적인 조건만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외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힘든 순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순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순간,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기대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음에 감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더 나으니까, 내가 지금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저런 상황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들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저들보다 더 힘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변하지 않는 조건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화자가 말한 것들이 바로 변치 않는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절대자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창조 세계에 살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의 조건들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또한 구원에 대한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어김이 없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먼저 생각한다면, 저는 설령 우리들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들의 환경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제목으로 감사를 해야만 범사에 감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제나 어디서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